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4장에 이어 이제 로마서 5장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장을 통해서 또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이제 곧 불어오겠죠. 우리 모두가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먼저 문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의가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신 사실, 곧 justification, 칭의, 교리에 관해 긴 설명을 했던 1장부터 4장까지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 5장에서는 그 칭의의 결과가 성도의 삶에 과연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가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하면은 첫째, 칭의로 인한 은혜로운 결과로서 하나님과의 화평, 즐거움, 소망 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로부터 5절에. 그리고 둘째, 그러한 은혜의 근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확실한 구원을 6절로부터 11절까지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죠.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누리자는 사본에 따라 현재 직설법으로 또는 권면형의 현재 가정법으로도 나타나는데, 그러나 첫째,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부터 18절. 둘째, 2절에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가 동일한 동사의 현재 직설법이고, 셋째, 의와 평강은 상호
보완적인 불가분의 개념들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위에 두 가지 중 전자가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화평을 누리자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로 번역함이 옳습니다. 한편 화평 에이레네,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화평은 신적 진노에서 벗어나게 된 법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화평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마음의 평안 및 외적 형통 등을 두루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된 화평의 비결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된 화평의 비결, 첫째,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 로마서 3장 25절. 둘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시편 119편 42절. 셋째, 아버지의 뜻을 좇아야 한다. 시편 40편 8절. 그리고 넷째,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요한 1서 1장 7절. 그리고 다섯째, 화평의 하나님을 인지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여섯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요한 1서 4장 18절. 그리고 일곱째,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리고 여덟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는 말을 합니다. 서 있는 완료 직설법이므로 믿는 자가 이미 은혜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서 환난이라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 들립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육적인 고난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첫째,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에 상이 천국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 마태복음 5장 12절. 그리고 셋째, 주께서 사망 권세를 패했기 때문. 디모데후서 1장 10절. 그리고 넷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때문. 로마서 5장 2절. 그리고 다섯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 로마서 5장 5절. 그리고 여섯째,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6가지로, 물론 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이 로마서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4절, 인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아래에서 거하다, 아래에서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인내, 무거운 짐 아래서도 계속 견디어냄을 뜻하는 것이에요. 연단, 정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불같은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9절,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자,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모,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모. 이것은 신자들의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는 거는, 부끄럽지 않은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소망하는 바가 탐욕이 아닌 이상,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안드로포스적, 자기 중심대로 인본주의적, 무슨 철학적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취될 것이다가 아니라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6절 경건치 않은 자가 있죠. 경건치 않은 자,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경배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 이는 성도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던 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본문에 언급된 성도의 이전 상태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성도의 이전 상태. 첫째, 연약하였다 6절, 경건치 않았다 6절, 죄인이었다 8절,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10절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의인과 선인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죄가 없는 자이고 후자는 무죄할 뿐더러 적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과 선인. 자,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자기의 사랑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입니다. 즉 이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자발적으로 베푸시기로 태초에 작정하셨다가 때가 되매 실제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한편 확증하셨느니라는 시니스테이션이라는 현재형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당신의 그 사랑이 신자들에 의하여 계속 확인되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에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자,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의로워졌음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이루어 놓으신 의를 믿음을 통하여 전가받아 의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매개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쪽은 죄인이고 이쪽은 의인입니다. 근데 여기는 멸망할 자고 여기는 영생입니다. 여기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즉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전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리를 이렇게 딱 놓아주시는 거예요. 다리를. 근데 이 다리를 놓을 때 바로 믿음이 다리를 놓아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다리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쪽에서 가고 싶어도, 이쪽에서 가고 싶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공간, 이 스페이스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는 그냥 이유 불문하고 아무런 죄도 다윗처럼 간음자요, 살인자의 중죄인 죽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되면은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전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한 전가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영생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화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하나님에게 화목되었은즉의 뜻은 하나님과 화목은 사람의 주체적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권적 사랑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 삼아 화목제를 친히 드려 놓으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원어를 보면은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이 카탈라소하고 커텔라게멘과 카탈라소, 교환하다는 뜻입니다. 교환. 믿음으로 살인자와 중죄인, 영원히 죽어야 될 이 지옥의 존재들을 믿음으로 교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환을 하는데 누가 이것을 교환의 대상으로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를 당신의 몸을 주시고 끌어왔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끌려오는 사람은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쪽에서 뭘 잘했다고 끌려오는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내가 대신 이 사람이 죽을 거를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대신 내가 죽어줬어. 그러니까 이 죽어주는 대신 내놔라. 그래서 이쪽에 이 지옥에 있는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간 겁니다. 이렇게 가서 하나로 되고 화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화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살아나신 그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화창한 봄날 속에서, 여러분 화창한 봄날 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온 들이 화창하고 그 화창한 봄날 같은 그런 속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무익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육적인 죽음을 대신 해주시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지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신자는 그의 살으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해 완전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는 뜻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1절에요. 비록 신자가 칭의 받음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는 구원의 보장을 받았고 주관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직 완전한 구원인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형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미래의 구원은 신자들에게 현재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 혹은 마음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포괄적으로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첫째, 칭의로 인해 주어지는 복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어떠했던 죄인이 참 신자가 될 때에 그에게는 복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아래
있는 죄인과는 결코 화평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이 죄를 없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실로 위대한 조정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를 통해야만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히브리서 9장 14절로부터 15절, 10장 20절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물 좀 하나 먹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성도의 행복한 상태는 은혜의 상태에 있을 때 행복한 상태랍니다. 이것입니다. 카리스. 은혜의 상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은혜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상태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리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굳건하고 안전하게 서 있게 되며 원수들의 능력이 결코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소망은 지금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2절이에요. 환난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힘들고 불필요한 것이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든 환난을 안 받든 환난을 통과하든 환난을 통과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난 장에서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죠. 그 가시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3번 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당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이거 강주봉 목사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3번씩이나 그거를 간구를 했을까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내가 네게 준 은혜로 족하도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권세만이, 재물만이, 건강만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도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은혜를, 그런 환난의 은혜라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여기서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안에서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은혜가 인내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인내하는 자들은 고통이 많을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시험을 통하여 숙련되고 충실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불순물을 모두 제해버린 정금처럼 말입니다. 진정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환난의 유익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종들을 보면은 거의 대개가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한편 환난에서 시작된 사건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시된 소망은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하는 것은 그 복되신 영의 은혜로운 사역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소망과 그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없어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란 아무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죄를 지어 매우 증오스럽고도 절망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빛나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불경건한 자요 6절, 죄인이며 8절, 하나님을 반역한 원수인 10절,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의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선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자요 8절, 6절, 죄인이요 8절, 원수요 10절,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요,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원수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기뻐해야 될 일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일이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은지,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많은지. 실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죄 있는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고 죄인들도 하나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6장 8절에요. 죄인인 우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불화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즉 우리들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반역자요 모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경탄하고 찬양해야 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미증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것도 혹 있음직한 일 정도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타인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기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혹 은인이나 선인을 위해 아니면 자기 혈육을 위해 간혹 목숨을 내놓는 일이 있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사랑을 보이시지 않았던가요?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근데 뭘 그렇게 원망, 불편, 짜증, 이간질, 살인, 방탕, 그리고 그냥 간음, 그리고 그렇게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 탐욕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놀라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과 그로 인한 죽음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임에 틀림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이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공의 진노에서 해방되고 더욱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의 대가로 의롭게 되었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결코 더 이상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로 떨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인한 속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우리들이 결국에 가서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참된 신자들을 최후까지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보이신 그 사랑을 분명 완성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어쨌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늘의 소망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표로서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변함없는 친구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완전하고 충분한 이생과 내생의 분깃으로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화평하자로부터 시작하는 이 5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시간 나시는 대로 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은 분명히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2절로부터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